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높여 드립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봅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는 구원을 받은 자까지도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생명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이 힘이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들어 울면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시는 주님, 변화없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노로 책망받는 이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는 주님의 책망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라 했사온데 에레미야 시대처럼 환난 때에도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사울 왕처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몸부림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끼손가락보다도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황무지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의 의료시설도 화성으로 가는 첨단 과학도 주님이 보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치고 지쳐서 우리 모두 주님의 따뜻한 손길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다시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더 좋다 했사온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까마득하여 교회도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으므로 사탄이 춤추고 즐거울까봐 두렵사오니 다시 성도의 교제와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피하고 인사는 고사하고 사악할 대로 사악해져서 폭발일보진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백의의 천사처럼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료들이 치료하다가 감염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려면 죽으라는 각오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모든 환난에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때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면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이 짧아 위로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가정마다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선진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한 은쟁반의 금자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물이 바다같이 덮음같이 말씀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픈 마음이 있는 자가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옵고
온 신령 성도님들 힘들어하고 이때에 강같은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으셨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레슨 9번째로 세계 선교 전진기지 안디옥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시대에 나성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변화하고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신학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이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고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고 나눔과 섬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요, 또한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교회의 모습은 이거구나 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또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지 못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도시, 그 테리토리를 벗어나지 못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비상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였을 때 순교한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고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자가 바로
다섯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임하자 사도들 외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 아실 것입니다.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나서 그들에게 먹이를 갖다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 그 다음에는 이 보금자리를 흔듭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은 거기에 안주하며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독수리 어미가 새끼의 보금자리를 흔듭니까? 너희들 이 보금자리를 나가서 날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너희들은 하늘에 창공을 하는 그런 독수리가 되라고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현실에 안주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리포먼드 처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는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가 교제하는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자, 흩어진 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지상 명령을 주었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장의 교회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의 증인으로만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하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흩어진 교인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요? 자, 오늘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받은 그 교인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도시를 어떤 도시인가 한번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니게. 베니게는 오늘날 그 페니키아예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시돈과 두롯 지방이 바로 베니게입니다. 두 번째 도시 구브로는 이스라엘 그 북서쪽에 있는 그 섬입니다. 섬.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과거에 그리스와 터키가 이 키프로스 섬의 그 영유권을 가지고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대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바로 지금 터키 지방에 있고요. 수리아의 안디옥은 오늘날 그 터키와 시리아의 그 경계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도시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같은 혈통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마리아와 장벽을 쌓고 이방인과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주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서요?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의 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복음이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라는 말을 나성 제일교회와 함께 그렇게 한번 대체해서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모릅니다. 한번 그들과 함께함을 나성 제일교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성 제일교회에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나성 제일교회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많은 헬라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또 하나의 교회, 두 번째 신약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부자 사람도 있고 귀족도 다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역동적으로 사역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90% 이상이 다 평신도예요. 그렇다면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단지 정기적인 예배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정중이 아닙니다. 교역자나 평신도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단지 하는 사역만 다른 것뿐입니다. 사랑의 교회 욕하는 목사가 목회자 제자 훈련 칼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목회, 그 제자 훈련의 그 목회 철학은 뭐냐면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라는 거예요. 그 책도 있어요.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이 뭐냐? 잠자는 평신도를 깨우라. 평신도의 유치와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평신도의 은사를 개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리더십이다.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니까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신분은 교회에서 지체로서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보내신 자가 목사인 것이죠.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말은 평신도의 은사를 개발해서 평신도의 사역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또는 오직 믿음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책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사제에게만 있던 주사의 권세를 이제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평신도의 손에 있어야 할 사역이 너무나 목회자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역을 평신도의 은사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평신도에게 넘겨주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나성제일교회가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쓰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분이 바로 바나바 목사였습니다. 바나바 목사님은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은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 해서 별명을 지어준 것이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구브로 출신 유대인들이 전도회에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브로 출신 유대인인 바나바 목사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고 모범적인 목사가 있었어요. 오늘 24절을 보면 담임 목사 바나바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었대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한 성도, 믿음 충만한 성도는 있으나
착한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품, 성품을 말합니다. 인품이나 성품은 사람의 듬듬이를 말합니다.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환경과 교육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는데 성품이 잘 안 변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성품은 아니요, 그런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욕을 먹기도 하지요. 왜 욕 먹습니까? 성품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 은혜 끼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아니오시다,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로는 인정을 받으나 착한 사람이 아닌 목사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정말 굿 크리스천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 모임에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좋은 교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을 하고요. 폭행을 해요. 그러니 목사님,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책을 한 권 써주세요. 그런 편지를 썼대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교회에서는 성품이, 신앙이 좋으나 집에서는 아니오시다,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성품만이 아니라 인품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자연 인격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은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가 신앙 인격만이 아니라 자연 인격도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인격 성품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도 착하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 즉 충만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만이 아니라 성품도 좋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은 안목 있는 그런 목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 사도 바울을 픽업하잖아요. 안디옥교회가 부흥을 하자 사도 바울이 5가지 갑니다. 5가지 가는 길이 오늘날 보니까 자동차로 5시간에서 6시간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며칠 걸려서 은둔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그가 픽업해 온 거예요. 부목사로 픽업해 온 것이죠. 두 사람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개종을 한 지 13년 만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은 후에 작은 바울로 바꿔줬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 가르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의 성품이 변했어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저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배우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보고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역사적인 크리스천의 별명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작은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천으로서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하는 것을 보고 쟤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나성체일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삶의 위치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사와 바로 사도 바울의 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유능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세계 선교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에 복음화라는 선교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한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교회는 오래되면 고인물과 같은 교회가 돼요.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돼요. 남가교회만 교회가 아마 1000개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가면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이름. 예루살렘 교회 하나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이거든요. 모범적인 성도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후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역사에 남는 교회가 돼요. 두 교회가 모두 다 롤모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 두 가지를 다 가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나성제일 장로교회는 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 잘 배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하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밖으로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배웁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주의 일에 사역하는 교회가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을 배웁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의 삶과 행동과 말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품이 예수님을 믿고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요. 또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딴 것까지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본질을 깨닫으며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모범적인 교회의 본질들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과 사장하지 않고 개발해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평신도 주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삶 가운데서 나의 성품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구제 힘쓰는 교회가 되면서 또한 밖으로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꿈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재물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곳에서 성실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은 미국에서 많은 공헌도 하지 못했지만 많은 베니핏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베니핏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담아서 물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 물질을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적인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또한 잃어버리고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있는 걸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한 지난주에는 미국 대선 또한 투표가 끝났는데 이 나라가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기독교로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이 나라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속히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상원, 하원 의원들, 주 하원 상원 의원들 많은 또한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뽑힌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주일 예배 여러분 10시에 예배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시를 가정교회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은 교회가 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시간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11시 또는 8시 있듯이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한 시간에 가정교회에서 드릴지라도 성소처럼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9시 반쯤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이 없는 분이 한 교인분이 한 10여 분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카톡이 설치 안 된 분들은 설치해 주시면 제가 좀 좋겠거든요. 소통하기 편하니까 카톡 설치해 주신 분이 감사하겠고요.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직접 가서 설치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로 나오시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11월 11일 말의 법칙 6과 나의 말이 미래를 창조한다는 이런 제목입니다. 암송 구절로 잠언 11장 11절입니다. 잠언에는 말에 관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150구절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배울 때는 잠언을 우리가 많이 배우니까 여러분께서 암송 구절도 암송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 한 달 전에는 2차 허리 수술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경동맥 수술을 했거든요. 경동맥 수술은 잘 해서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데 2차 허리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요추 L5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수술했는데 터져가지고 2차 수술은 더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다리는 한 달 이상 있다가 경동맥수 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있다가 다시 2차 수술을 기다린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이 대선을 끝났는데 나라가 많이 혼돈에 빠졌는데 여러분께서 안정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성도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직장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로 충만하심이 야성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